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우리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우리 1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짧으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영적 전쟁 6번째 시간 서로 친절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거듭거듭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지만 결코 빼앗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빼앗을 수 없는 것 무엇이냐? 바로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상당히 신비롭습니다. 이 구원은 누구의 손 안에 붙들려 있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손 안에 붙들려 있다는 것이죠. 내가 구원의 자격이나 조건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결과가 나로부터 나에게 원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원인이 있는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결코 흔들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연약한 부족함들, 그리고 우리가 자주 넘어지는 죄들이 있습니다. 그것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요. 밤낮으로 우리를 참소합니다. 네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널 사랑하시겠냐? 네가 그렇게 해서 정말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뭐냐? 정말 네가 예수 믿은 거 맞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의 구원을 막 흔들어대는 것이 사단의 아주 전형적인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여러분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많이 이렇게 오래 하신 분들은 느끼는 것이 대표 기도를 하면 꼭 18번으로 등장하는 게 무엇입니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달라는 이야기들을 끝없이 합니다. 회개라나 참회라는 것은 참으로 좋은 것이지만 우리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영적인 결벽증 환자가 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내내 손만 씻다가 끝내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인 거죠. 때만 베끼다가 끝나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용서를 하나님께 구하고 우리가 어떤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 재료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일보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성장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잘해볼게요 라는 게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 이 사단의 참소에 의해서 내 구원이 혹시 나 구원받지 않은 것 아니야? 라는 불안함과 두려움 속으로 가서 이상한 길로 빠지는 분들이 적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집회에 가서 아주 영험한 목사님, 저는 아니겠죠. 아주 영험한 목사님, 40일 금식을 서너 번씩 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 눈이 막 이렇게 아주 살기가 느껴지시는 그런 분들한테 가서 이렇게 안수를 받아서 나자빠지시는 그런 경험들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어떤 은사를 구한다든지 아니면 구원파 같은 이단에 빠져서 뭔가 구원파가 이야기하는 확실한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몇 날 몇 시에 구원받는다는 이런 모양과 어떤 이런 형태로 구원을 받아서 뭔가 자기 자신 안에 구원의 조건이나 자격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이 사단의 전략에 빠지는 이들이 적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습니까?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갈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에서는요, 3가지를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하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조금 잠깐 복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본질이 뭐라고 했죠? 우리는 항상 기도를 달라고 하는 기도들이 주를 이룹니다. 근데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기도의 핵심은요,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대로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깨닫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신령한 복을 에베소서 말씀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4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누구예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 영광의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서 이어지는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따라해보겠습니다. 부르심에.
소망.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그 소망. 그래서 이 부르심이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한번 됩니다. 상속의 영광의 풍성함. 상속의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결국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상속의 영광의 풍성함에 다다르게끔, 그 도착지 이르게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입하셔서 쉬지 않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증할 수 있습니까? 따라해봅시다.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뿐만 아니라 이 부르신 구원을 우리에게 영광의 상속의 풍성함이라는 그 귀결로, 그 결과로 우리를 이끄실 거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확신하는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영험한 목사님한테 안수받고도 나자빠지는 경험을 통해서 확신하는 게 아니고, 어떤 방언이나 어떤 신령한 은사가 나에게 주어져서 나 구원받았구나 라는 어떤 그것으로 구원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면 어떤 구원파나 어떤 이상한 잘못된 구원관에 빠져서 어떤 그들이 말하는 모양에 따라서 그렇게 가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이 베푸신 지극히 크신 능력에 따른 증거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확신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인가? 첫 번째 따라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극히 크신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이 구원을 이루시겠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교회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확신의 증거로, 예표로 우리에게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은 무엇인가? 따라해봅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놀라운 구원의 확신의 증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게 되고 우리 함께 나누게 될 이 교회에 관한 본문이 어디에서 등장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배웠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길 원한다라고 하면서 부르심의 소망과 그다음에 영광의, 하나님의 상속의 영광의 풍성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것들을 하나님 주실 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신하는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아라 라고 하면서 크신 능력의 세 가지로 우리에게 등장하는 것이 뭐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이고요. 그리고 교회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는 이 세 가지 증거로서, 그 중간에 하나의 표로서 교회가 언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맥락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구원의 확신 에 관해서 세 가지 증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통치와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하늘 위에 오르셔서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그리고 이 세대뿐만 아니라 오는 세대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 여러분, 이게 어떠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어디까지 내려가셨습니까?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저주받은 자리로 내려가신 거예요. 사단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그가 쓰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죽음 중에서도 가장 비참하고 처참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히려 사탄이 머리가 박살나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렇게 처참하게 죽은 예수가, 비명 행사했던 예수가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권세들,
그리고 오는 세대, 지금 현재 세대 다 일컬어서 가장 뛰어난 통치자로, 권세자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지 못하시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비참한 인생으로 끝이 나더라도 그 인생을 찾아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구원하셔서 예수와 같은 운명을 만드실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이 이런데 과연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런 걱정 덜덜덜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2장으로 넘어갈게요. 2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를 봐라. 너희들이 지금 여기 이렇게 앉아있는 것이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너희 발로 와서 앉아있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사실은 너희가 하나님 자녀 된 것은 엄청나게 놀라운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2장 1절을 보십시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해요? 살리셨도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과거를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본질상 여러분 우리의 현 주소가 어디였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그 직전까지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 존재였냐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르는 죄의 노예였죠. 또한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원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4절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뭐라고요? 구원이 선물이라고. 내 안에서 내가 믿은 것이 아니래. 구원이 내 안에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부터 나에게 철저하게 주어진 선물이라고요. 우리가 어떨 때 구원받았다고요? 하나님께 잘했어요? 이쁜 짓 해서? 하나님한테 잉크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던 거예요? 우리를 건져주셔서. 여러분 로마서 5장 말씀의 화법을 따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잘한 것이 1도 없고 다 잘못한 것뿐인데 우리가 잘해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 화법으로는 어떻게 해요? 예수를 죽여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이 구원의 신비와 아이러니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 그 큰 사랑과 은혜 가운데 지금 너희가 이제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구원을 하나님이 확실히 온전히 이루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것이 그냥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여기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가져야 되는 성경이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는 예표라는 겁니다. 이런 맥락 안에서 오늘 본문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라고 하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 중에 중간에 끼어들어서 언급되는 것이 뭐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 우리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비명 행사했던 예수를, 나자렛 예수를 살리셔서 부활시키시고 승천하셔서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난 이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과 묶어내시는 일을 하셔서 탄생한 게 뭐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능력으로 나타난 작품이라고요. 뭐가요? 교회가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이럴 거예요. 무슨 교회가 구원의 확신의 표가 돼.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좀 차근차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조직 기관입니까? 아닙니까? 조직 기관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조직 기관인데 거기에 더 본질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더 강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생명체요, 유기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로서 누구를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요, 생명체적, 유기체적 관계로 묶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을 완성하시는 하나의 작품으로서 이 땅에 교회를 만드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나라의 3요소, 뭡니까? 나라의 3요소. 국민, 주권, 영토. 3가지잖아요. 자, 이 3가지 중에서 가장 여러분이 강조하고 싶은 게 뭐예요? 네? 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한국 분들은 뭐니 부동산을 좋아하잖아요. 돈이 되는 걸 좋아하니까 땅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는 하나님 나라라고 했을 때 가장 강조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뭘까요? 주권이에요, 주권. 주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가장 성경에서 강조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무엇이 강조된가? 여러분, 교회가 기관이죠. 조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격보다 훨씬 더 성경은 크게 방점을 찍고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생명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유기체적인 관계, 생명체적인 관계 안에 묶여있는 그러한 모임이요, 그러한 조직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강조되고 이것이 어떻게 구원의 확신의 증거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손가락이 잘렸어요. 자, 그럼 누가 아플까요? 누가 아파요? 손가락이 아파요? 아, 손가락이 막 아파요? 아니죠. 내가 아파요. 여러분, 팔이 부러졌어요. 누가 아플까요? 팔이 아파요? 아니요. 내가 아픈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요번에, 테니스 선수 중에서 남성 아주 잘 치는 선수가 페데러가 있잖아요. 그 은퇴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페데러 같은 손을 제가 가져서, 막 가서 US 오픈에서 막 우승하고 그러면 그 트로피를 받을 때, 여러분, 손이 받습니까? 누가 그 영광을 받죠? 내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죠. 내가 내 손으로 남의 소유를 훔쳤어요. 그럼 그 처벌은 누가 받습니까? 손이 받습니까? 내가 받습니까? 내가 받는 거죠. 내가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감방에 누가 가게 됩니까? 손만 가게 됩니까? 손만 자르면 아니에요? 난 아니에요. 이러면 돼요? 아니죠. 내가 가는 것입니다. 맞죠? 여러분, 이렇게 생명체적, 유기체적인 관계는 묶여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묶어버리셨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누구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내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생명체적으로 유기체적으로 묶여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부끄러운 짓을 했어요. 그럼 그 부끄러움을 누가 짊어지는 거예요? 누가 짊어지게 한 거예요, 이제? 예수가 머리 됐으니까 예수가 짊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아프면 누가 아픈 거예요? 예수. 하다했습니다. 예수 아픔, 내 아픔. 요거는 잘 안 되죠, 그죠? 예수님 아픔은 예수님 아픔이 내 아픔은 아니야. 근데 반대는 은혜가 돼요, 그죠? 내 아픔은 예수님의 아픔. 얼마나 감동이 돼, 그죠? 우리는 항상 이렇게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내 영광이 되는 건 너무 좋은데,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이렇게 유기체적인 관계로 묶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짊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요. 사울이었을 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면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죠. 거기 그리스도인이 있다라는 첩보를 듣고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핍박하기 위해서 가요. 그럼 다메섹 도상에서 정오의 빛보다 밝으신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때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했더니 그러면서 묻죠. 근데 묻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내 교회를 핍박하느냐라고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뭐였어요? 나를 핍박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하고 묶여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옆집 유리창을 깼어요. 그러면 그거 누가 물어줍니까? 자식이 물어주는 게 아니라 부모가 물어줘요. 근데 그보다 훨씬 더 가깝고 더 친밀하고 더욱더 끈끈한 관계가 뭐라고요? 유기체적 생명체적인 관계. 그 이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발생하게 된 것이 교회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3절에 보세요. 3절 말씀을 23절 말씀 보시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은 충만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부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행복 가운데 계십니까? 맞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선언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가 뭔지를 보세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교회가 뭐라는 거예요? 여기서 충만케 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렇죠? 여기서 그의 몸이라고 했을 때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충만함과 교회가 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는 그의 충만함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본래 충만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본래 영원하시고 본래 행복하세요. 본래 만족 가운데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결단하시고 선언하셨는가? 내가 교회를 충만케 하지 않고서는 충만치 않겠다고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행복 가운데 이끌지 않고서는 내가 행복을 누리지 않겠다고 선언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 그러니까 반드시 누구를 충만케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충만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10월 달이 되면 미국에서는 다들 다 이렇게 10월 마지막 날이 되면 다 이렇게 얼굴을 막 시커멓게 하고 막 무섭게 하고 다니잖아요. 할로윈이 가까워지잖아요. 할로윈 하면 뭐 이렇게 남양 특선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도 어릴 적에 이렇게 보면 이런 귀신들이 나오는데 머리 없는 미녀, 얼굴 없는 미녀, 뭐 이런 그 귀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말이 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얼굴 없는 미녀라는 말이 됩니까? 얼굴을 본 적이 없는데 예쁜지 안 예쁜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얼굴 없는 미녀 귀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사실 다른 말로 하면 아마 이런 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굴 없는 뭐 백인, 늘씬한 여성을 가르쳐서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머리이신 그리스도만
영원한 상속, 영원한 행복 가운데 들어가시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연합되어서 우리와 온전한 하나됨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영원한 상속의 길, 영원한 풍성한 그 기업의 길로 들어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없으면 하나님은 충만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주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그럼 어쨌든 하나님이 구원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이 나 없이는 절대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절대로 하나님은 충만치 않기로 결단하셨으니까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뭐 하나님이 알아서 다 구원을 이루실 테니까 괜찮겠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우리 풍성한 교회에 한 분도 안 계시지만 간혹가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지시를 해요. 머리가 지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지시를 하는데 손이 말을 듣질 않고 머리가 지시를 하는데 발이 말을 듣지 않아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다리가 머리의 지시에 불응하여서 개다리 춤을 춘다고 한다면 이거는 장애라는 것이죠. 제가 밥을 먹어야 되는데 숟가락을 들어서 제 손으로 밥을 먹어야 되는, 분명히 머리가 지시를 했어요. 그런데 손이 말을 듣지 않거나 아니면 내가 어딘가를 가야 돼서 다리에게 지시를 했는데 다리가 서 있거나 아니면 그저 앉아 있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무슨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장애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질병을 앓아서 풍을 맞았다고 이야기해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장애들이 있는 이런 문제들은 온전하고 건강한 신앙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 머리 대신 그분과 신경조직, 혈관조직이 연관되어 있어요. 잘 연결되어 있어요. 거기서 그 명령을 받으면 그것 따라 행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느끼십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많이 느껴요. 내가 몰라서 할 수 없는 것도 있지만 알면서 못하는 것도 많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 여기 피아노가 있어요. 내가 지금 피아노를 한번 옮겨보고 싶다라고 해도 제 머리가 그것을 지시를 해도 제 손과 발이 근육이 발달되어 있지 않다면 피아노를 옮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옮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 교회로 함께 모였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것이 실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는 것이 실력이 아니라 습관이 실력입니다. 여러분 중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중에서 말씀 읽어야 되는 거, 말씀 읽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모르는 분 있습니까? 한번 손으로 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근데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아는데 따라주질 않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무엇이 발달되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근육이 발달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따라해봅니다. 교회는 훈련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훈련의 장소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가만히 여러분 보세요. 교회는 정말 기가 막힌 장소예요. 왜 그렇습니까? 회사나 아니면 군대나 뭐 여러 조직을 보세요. 자, 소리 지르면 누가 문제인 거죠? 소리 지르면 소리 지르는 사람이 문제예요. 그리고 각각 조직마다 다 규율이 있고 서열이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장교한테 이 쫄병이요 소리 질렀어요. 어디 갈까요? 예, 디즈니랜드 가요. 그죠? 예, 영창에 갑니다. 예, 하극상은 영창에 가는 거예요, 군대에서. 자, 직장에서 상사한테 아래 종업원이 소리 지르고 막 욕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날? 책상 빠지고 굿바이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분명해요, 세상은요. 그런데 교회는 안 그래요. 교회는 생각해 보십시오. 소리 지르는 사람은 교회에 있어요. 누가 나갑니까? 가만히 조용한 사람들이 슬금슬금 교회를 나가요.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걸어온 교회들 중에 시끄러운 교회들 꽤나 많았는데 그 교회 지금 아직도 시끄럽게 소리 지르는 분들은 거기에 그대로 계세요. 신비한 일이 일어나요. 세상은 안 그런데, 그렇죠? 교회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누구나 소리 지를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누구나 지지 않을 수 있어요. 교회라는 조직은 서로가 대등한 가운데 만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아가 죽어야 되겠구나라는 그 결단과 각오의 자리까지 가기 전까지는요, 누구나 목소리 높이고 누구나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묶어서 무엇 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지적하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학교에 입학한다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우리가 서로 대등한 관계 안에서 서로 섬기면서 깨닫는 게 뭐죠? 나는 섬기기보다는 무엇이 익숙한 사람이에요? 섬김을 받는 게 익숙한 사람. 나는 어떤 일들을 이렇게 해나가면서 다른 타인의 어떤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무엇이 익숙해요? 내 자존심이 앞서는 것을 깨닫게 되는 장소예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기가 참으로 어렵구나라는 나의 실존과 실력을 지적받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그것을 지적받아야 돼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가다가 결국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안 나가요. 여러분,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학교를 안 나가면 누구만 손해다? 자기만 손해인 거예요. 나중에 저 터지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나뭇가지 공부하고 혼나면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저와 여러분을요, 이끌어가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상속을 주시기 위해서 그 상속이 너무나 풍성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쉬지 않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담고자 원하시는 것. 우리가 취약한 것,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의 관계 안에서 들추어내십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씨름하게 하십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연약한 부분들이 강건해져서 근육이 생겨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내가 얼마나 용서의 실력이 없는가?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들 때문에 나 안에 관용의 실력이 없고 미소의 실력이 없고 용납의 실력이 없고 섬김의 실력이 형편없는 내 모습을 직면하게끔 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깨닫지 못하면 다 그냥 제각각인 거예요. 여러분, 흑연과 다이아몬드가 똑같은 성분으로 되어 있는 거 아십니까? 흑연이 뭔지 아시죠? 연필심이에요. 시커멓잖아요. 연필심하고 영롱한 다이아, 물방울 다이아. 여러분, 똑같은 성분이에요. 뭔지 아십니까? 탄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건 시커멓고 어떤 건 이렇게 환하고 아름답고 영롱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차이일까요? 따라해보다 어울림의 차이입니다. 어울림의 차이예요. 어울림의 차이. 어떤 교회는요, 모였다가 무슨 문제 터지니까 그냥 확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증명할까요? 그들은 어울림이 좋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흑연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도 벽돌로 되어 있잖아요. 나무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대로 그냥 차곡차곡 쌓여 있으면 나무 덤이고 벽돌 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잘 어울리면 뭐가 됩니까? 집이 돼요. 성전이 돼요. 건물이 돼요. 사람이 살 수가 있어요. 의미가 담기고 가치가 담기고 목적이 담기는 놀라운 질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통해서? 어울림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놀라운 그 감동, 우리 가슴에, 우리 존재 안에 나타난 울림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형제 자매들끼리 어울림이 되는 거예요. 울림이 무엇을 만든다고요? 어울림을 만든다고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루는 교회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흑연과 같은 교회가 아니라 다이아몬드와 같은 교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잘 어울려야 돼요. 여러분, 잘 어울린다는 건 뭘까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외의 일을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 약한 것을 자랑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여러분, 어울린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약한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나이스와 카인드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나이스는 뭐죠? 나이스는요, 그냥 그 사람이 진짜 어떻든지 관계없어요. 그저 좋은 말 해주는 거예요. 진실이 담겨 카인드의 어원이 킨십, 가족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진실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 친절함이에요. 카인드예요. 진실의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충돌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서로 갈등을 빚어낼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세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의 실력이 드러나니까. 내가 이거밖에 안 되구나. 내 민낯이 이것이구나. 내가 이래서 주님이 난 필요하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관계 가운데서 끊임없이 우리의 취약한 부분을 들춰내세요. 여러분, 이것들을 교회 안에서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뭐 하죠? 나이스 하려고 그래요. 센 척 하려고 그러죠? 훌륭한 척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항상 멋진 척 하려고 해요. 항상 척만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되어지지 않냐면 흑연과 같이 그저 쌓여 있는 거예요.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나 자신의 부끄러움을 드러낼 만큼 놀라운 선물을 우리는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돈 많은 줄 알아? 내가 얼마나 잘났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똑똑한 줄 알아? 라는 이 세상의 확인과 증명의 싸움에서 우리는 해방된 자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어마어마한 보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잖아요. 그 부유를 허락하셨잖아요. 그 명예를 허락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명예로운지 아니면 내가 얼마나 부유한지를 더 이상 세상에 주위 사람들에게 증명하는 것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갈 수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는요, 그저 흑연과 같이, 아니면 벽돌더미와 같이 있는 거예요. 무슨 문제 휙 들면 그냥 다 으스러지고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왜 우리 교회를 이렇게 함께 모이게 하셨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다이아몬드 만들길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약함을 자랑해야 돼요. 우리의 부족함을 자랑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 꼭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야, 이거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여기 왔나? 아, 이거 아무개, 이거 누구 왔나? 이건 그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다 취약한 부분이 달라요.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되게 쉬운데, 다른 사람에겐 그게 어렵고요. 다른 사람에겐 그게 쉬운데, 또 어떤 사람에겐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가 참 신기한 것이, 뜻밖의 욕먹고요. 뜻밖의 칭찬 들어요. 나는 이것이 너무 쉬워서 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 집사님, 우리 권사님 너무너무 훌륭하다. 어떻게 그런 거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데, 또 어떤 경우에는 이게 너한테 너무 힘든 것인데 다른 사람은 그래요. 야, 그까짓 것도 못해. 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한 거냐? 욕을 먹는다고요. 뜻밖의 욕 먹고 뜻밖의 칭찬 듣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많이 지적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축복하기 원합니다. 많이 지적받으십시오. 네, 많이 지적받아야 돼요. 여러분, 많이 지적받은 만큼 내 부족한 부분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잃어버리면, 우리가 그걸 잃어버리면, 여러분, 우리 성장할 그런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내용을 채우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열매 없는 자로 설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본 드라마인데, 이 드라마에서 한 자매가 참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참 솔직하고 진실하게 나누는 그런 대목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이 대사를 좀, 이 배우의 목소리로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갈까봐 두려워하면서 살아요. 전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엔 감독님이 망해서 정말 좋았는데 망한 감독님이 아무렇지 않아 보여서 더 좋았어요. 망해도 괜찮은 거구나.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망가져도 행복할 수 있구나. 안심이 됐어요. 이 동네도 망가진 것 같고 사람들도 다 망가진 것 같은데 전혀 불행해 보이지가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좋아요. 날 안심시켜줘서.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몰입감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설교 이 파트 중에 제일 몰입감이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서로 모여서 무슨 얘기 합니까? 땅 산 얘기, 집 산 얘기, 뭐 비즈니스 잘 되는 얘기? 여러분,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죠. 정말 우리가 나눠야 될 게 뭡니까? 내가 이런 지적을 받고 있는데 내가 이런 부분이 참 안 되더라. 그럼 옆에 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나는 이런 부분이 참 어려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지적을 하고 계신데 내가 참 이런 부분들을 넘어가는 데 너무너무 힘들다. 우리 같이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같이 기도해주고 나누고 하는 것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교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 센 척하고 다 훌륭한 척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그냥 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울림이 없어요. 언제나 개인주의적인 거예요. 그냥 예배드리고 하나님하고 나만 있는 거예요. 좌우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하나 되기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오늘 나눔 질문 함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